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CCA I50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잘 왔어 친구야, 집에 안 가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잘 왔어 토닥토닥. 네, 빈자리가 많네요. 원래 많았나? 자, 7학년 7학년 많이 없네요. 8학년 의창 감독님 하우링이 많이 떠요. 잡아주세요. 8학년 손. 8학년 나온 것 같아요. 9학년 6학년 있으면 안 되죠. 오케이,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들 스탠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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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업. 가운데로 오세요. 빈자리 찾아 가운데로 오세요. 다. 오케이, 가운데로 오세요. 오케이. 자, 함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아갈 텐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왼쪽 편에 있는 우리 좀 이렇게 덩치 있는 우리 분들 계시죠? 우리 11기 선배님들이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싱어로 함께합니다. 박수로 우리 웰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이 우리 공식적이진 않지만 9학년이 아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세워가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주에도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8학년 비전 트립 준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또 중보의 시간이어서 아마 공식적인 체프를 오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죠? 네, 나만 아쉬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날게요. 네, 두꺼운 외투를 좀 벗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능동적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박수 치지 마세요.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성실하신 어떻게요? 우리 목소리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주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는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삶의 걸음, 모든 행동 다 누구 거? 진짜로? 하나님 거. 오, 비. 네가 했어요. 교만. 죄송합니다. 누구 거? 하나님께 올려드십시다. 할렐루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라라라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Everybody singing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비와 내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자매들만 내 모든 삶에 에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형제들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 좋아요.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에도 다 같이 singing come on 한 번 더 자비와 내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시작. 라라라 한번 One more time, la la la,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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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이름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승리하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야야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CC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Let's go.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사명 죄의 무거운 옷 다 내려놓고 인내로 완주를 다할 때까지 세상의 헛된 욕심 다 버리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One, two, three, go! Run the race, keep the faith. 새 힘 주시는 주 능력으로 Run the race, keep the faith. 나 달려가리라 결코 멈추지 않으리. 화평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 맡겼던 하늘 모두 머무시네. 연결된 우리는 주님의 한 성령 안에서 세워져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실감 나세요? 요즘에 길을 가면 이렇게 뭐 캐롤송도 안 들리죠, 그죠? 네, 조용하고 좋습니다. 집에 트리 한 사람, 우리 집에 트리 했어요. 크리스 트리 했어요. 손 내리고. 전 아직 산타를 믿어요. 주여 아버지. 네. 제가 여기 초 하나만 켤게요. 조명 살짝 어둡게. 시간을 뚫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불 좀 더 어둡게, 여기 좀 더 어둡게, 더 어둡게, 얼굴 안 보이게, 이 초만 보이게, 더 어둡게, 더. 아니,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불 없어도 돼요. 더. 좋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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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예수 이곳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중기중 공동체의 모든 친구들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기중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어느 정도의 적응을 마치고 이제 8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학년 친구들 남은 자유학 기제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8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8학년 학생들 지필평가가 끝난 후에도 수행평가가 남아있는데 지치고 힘든 하루 속에서 남은 수행평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9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8학년 비전 트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비전 트립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면서 비전 TV를 통해 8학년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9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과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9학년 모든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마다 계획하신 길을 9학년 친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 저희를 가르치시는 모든 중기중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남은 수업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잠을 덜 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피곤하니? 벌써 잠든 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예배 하기 전에 목사님 잠시 광고가 있어요. 목사님이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학년 구대현, 박세힘, 김환유, 이희원, 권예인, 손희윤, 정진우, 정진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왜 불렀을까 이 친구들? 혼날라고? 저희가 주니어 멘토 멘티 프로그램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만 살아남은 친구들이야. 끝까지 생존하고 멘티를 챙겼다고 목사님 생각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 어떤 걸 준비했을까? 라직 무선 키보드, 마우스까지 살려고 했는데 마우스는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8학년들 하대하지만 죄송합니다. 한 명씩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줄 때 박수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핑크로 해도 될까? 상관없어요. 어떤 거? 여자 먼저. 보라색. 박수도 한번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주니어 멘토 멘티가 있는데 목사님 생각했어. 이번에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선물을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 이렇게 끝까지 할 사람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주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보윤아 어디냐? 장보윤 저기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보윤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정현 목사님 오셨는데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개혁신학대학교 겸임 교수님도 하시고 목사님과 같이 공부 옛날에 하셨던 목사님이셔. 책을 쓰셨는데 10권 가까이 쓰셨더라고요. 그쵸 목사님? 더 6권? 16권을 쓰셨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목사님 되게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전공은 청소년 유스 전공이세요. 박사 같이 받으셨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 모시기 힘든 목사님인데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한번 모실까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보윤이 학교에서 인성이 어떠나요?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친구고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서 또 보윤이 동생 동호라고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인기가 많고 보윤이 남자친구 잘 있니? 여기 남자친구 사귀면 안 되는 학교로 알고 있죠. 네.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제가 뭐 알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장 우리 2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 홀수는 우리 남자들이 읽고요. 짝수는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우리 형제들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보윤이는 교회에서 되게 착한 아이예요. 춤을 잘 춥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담이나 너는 보윤이 누나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일도 관심이 없어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2세들에게 2세람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죠.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나에 대해서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고 한 번은 어떤 친구한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그러니까 애들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이렇게 있어요. 2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언제 한국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니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등으로 답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였어요. 나는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한국 애들은 전부 다 피아노를 다 쳐본 적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피아노 쳐본 적이 없다. 한 번도 피아노 근처에 가본 적이 없다. 우리 자매들 여학생들 가운데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피아노를 다 치죠. 안 치면 걔가 외계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학생들에게 또 질문했어요. 남학생들은 내가 언제 한국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가? 태권도. 나는 태권도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태권도 정말 니네가 이상한 거야. 니네가 에얼리언인 거죠. 네. 근데 이제 1등이 무엇이었냐면 괜찮아요. 태권도 안 해도 돼. 태권도 필요도 없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1등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언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니?라고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1등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키스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항상 키스해요. I love you 하면서 키스하는데 키스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올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키스한 것을 보고 왔다. 오늘 아침에 오늘. 그러면 올해를 볼 때 올해 1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키스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가 키스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예,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이 6학년인데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랑 키스해라고 질문했어요. 요즘에 애가 이제 제2차 성징이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키스한 적 있어 없어? 제가 제 아내랑 키스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있어? 우리 딸이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네. 키스 없이 생기기는 좀 어려워요. 네,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키스를. 근데 물어보니까 질문이 무엇이냐면 근데 엄마 아빠 키스한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네 앞에서는 안 해서 그래. 하지만 우리는 키스를 하고 있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좋아한다 니네들. 네, 키스. 네, 스킨십. 혹시 우리 보윤이는 스킨십이 뭔 줄 압니까? 네, 스킨십의 정의. 네, 물어보는 거예요. 스킨십. 네,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잠깐만 보윤이 몇 학년인지 지금 2학년, 8학년이죠. 네, 우리 8학년 친구들 여기 우리 여학생들 모여 있는데 이제 학교의 규정상 남친 여친 못 사귀게 돼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몰래 누가 사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어떤 친구가 몰래요. 사귀는데 내가 생각할 때 사귈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체한테 물어볼게요. 사귀는데 오늘 이성교제 하려고 온 건 아닌데 1번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은 5번까지 있는데 5번은 성관계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5번은 그게 5번이야. 끝까지 손을 들지 않으면 모두가 5번이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스킨십은 보이는 얼굴 가리질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스킨십은 손을 잡는 건 괜찮다. 손 잡는 건 괜찮다. 손 잡는 건 괜찮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 내리시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스킨십은 가벼운 입맞춤 괜찮다. 가벼운 입맞춤, 손. 네. 그다음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스킨십은 가벼운 포옹은 괜찮다. 포옹, 허그하는 건 괜찮아. 허그. 이제 얘들아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다섯 번째는 성관계야. 잘 기억하고 손들어야 돼. 네 번째 그 키스인데 좀 이제 그 진한 키스. 진한 키. 이것까지 괜찮다. 손 이것까지 괜찮다. 이것까지 괜찮다. 우리 손 안 든 친구들 다섯 번째로 목사님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킨십이 뭐 연인들 사이에서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킨십이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 보게 되면 스킨십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를 우리 겪으면서 스킨십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소랑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소랑.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거 소랑 스킨십.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 하나만. 이거 제가 넘겨도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거 다음. 이렇게 이게 공짜가 아니고요, 시간당 13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이 나오자마자 다 그냥 솔드아웃, 매진이 되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에 내가 수행평가도 못 보고 시험도 못 보고 되게 어렵고 힘든데 엄마가 집에 오더니 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딸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면 괜찮아. 너는 지금 현재 몸무게가 60kg니까 괜찮아. 물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죠. 엄마들은 이제 등짝 스매싱, 뭐 이렇게 막 욕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고 포옹해주면 그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만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 생활 1년을 회고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막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원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요, 미국에 가게 되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국립공원이 있어요.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죠. 데스밸리 정말 아름다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한 가지 주의사항 잘 보세요. 기네스북 등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 56.7도 오전 10시 이후에 걸어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더운 이런 지방입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국 한 가정이 여기를 이제 여행을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밖에 온도가 몇 도냐면요 56.7도예요. 그러면 차에서 내리면 될까 안 될까? 내리면 죽는 거예요. 내리는 순간에 죽는 거야. 그래서 차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이렇게 관람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와요. 56.7도인데 에어컨이 안 나와. 그리고 차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돼. 어떻게 뭐 서비스 못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잠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게. 나갔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1시간이 넘어도 아빠가 안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차가 이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봤더니 아빠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모래밭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제가 아는 것만 2건이 있어요. 2건이요. 여러분 이 광야 사막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생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여기 급식 잘 나오나요? 예. 만족도가 오늘 점심 뭐 나왔어요? 치킨? 예? 보쌈하고 김치, 밥,
된장찌개. 니네 이구동성 게임 아니? 같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무튼 맛있어요. 네, 급식. 그런데 내가 정말 보쌈을 좋아해. 근데 내일도 또 보쌈이 나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 모레도 보쌈이 나왔다. 좋아? 니네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까르보나. 네. 근데 이걸 내려봐. 이제 우리 여학생들 나는 마라탕 좋다. 마라탕. 급식에 마라탕 나와요? 급식에? 안 나와요? 이거 좀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마라탕을 먹는데 하루에 3끼 일주일 내내 마라탕 먹을 수 있다. 너희 되게 이상한 애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만나라는 것을 먹어요. 처음에는 만났어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안 나. 이게 진짜 맛이 없는 음식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여기 학교 오니까 학교 참 좋은데 우리 아버지에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꿈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고사에서 전교 1등으로 입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이런 꿈은 좋은 꿈일까 안 좋은 꿈일까? 아빠가 너희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어. 너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너희가 어느 고등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전교 1등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전교 1등으로 들어가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러지 못하면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아저씨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를 큰 집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때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시켰냐면 15시간씩 공부를 시켰어요. 이 15시간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푸는 것이 15시간인 거야. 그러면 한 명이 감시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면 걔도 그렇게 공부하면 성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 엄청 올라가. 그때 알았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해서 나중에 계속 문제를 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전 과목에서 2개밖에 안 틀리는 거야. 그러면 1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없어? 충분히 있는 거지. 1등 했을까 못했을까? 너희들 정말 긍정의 마인드다.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애들이 1등 못했을 거라고 진짜 1등 하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막 이런 애들이 있고 하는데 역시 기독교 마인드 정말 고마워요. 정말 못했어요. 망했어요. 시험 망했어.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항상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망했어요. 결국에는 망하고 그냥 반에서 그냥 간신히 뭐 별로 높은 등수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올라갔어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큰 집에 간다고 했었을 때 큰 집을 내가 오케이 아빠 갈게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맞아 죽게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큰 집은 부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맛있는 걸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먹지만 목사님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경제 개발 5개년 해가지고 참 어려웠던 이런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GNP가 뭐 1,000불밖에 안 되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3만 불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고기를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은 또 가난했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보쌈 먹고 싶다고요.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큰 집은 부자입니다.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갈비가 있어요. 갈비가. 그 갈비가 어떤 갈비냐면 수입 갈비 아니에요. LA 갈비 아니, 한우야 한우. 한우를 갈 때마다 먹을 수가 있어요. 큰 집은 항상 돈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무한 리필 갈비. 명절에 떡국을 먹잖아요. 그러면 떡국은 사이드 메뉴고 메인 디시가 우리는 갈비야. 무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큰 집에 간다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갈비였어요. 갈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공부 15시간 괜찮아요. 갈비가 나오는 거야. 우리 큰어머니는 음식에 은사가 없으세요. 모든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갈비는 사온 거야. 갈비 양념도 사온 거야. 맛있을까 맛없을까? 엄청나게 맛있어. 다른 건 먹지 않아. 갈비만 먹었어요. 그 다음 2번째 끼니가 돼서 또 갈비를 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 또 먹었어요. 3번째도 갈비가 나왔어요. 4번째도 갈비가 나왔어요. 5번째도 갈비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갈비밖에 없어요. 왜?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우리 사촌 누나가 정연아 너 오늘 점심에 짜파게티 먹을래 물어보는 거야. 누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파게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짜파게티 냄새가 스멜스멜 올라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지금 여기서 짜파게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짜파게티가 드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딱 찔렀는데 느낌이 이상해. 밑에 갈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자라고 불리는 음식이에요. 갈자. 그때의 트라우마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을요 계속 먹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뭐 그냥 모래밭 이런 어떤 사람이 안 사는 황량한 곳에 살고 있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의 차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 우리 집이 망했어요. 지금 내가 시험도 망쳤습니다. 그냥 엉망이에요. 가정 환경이.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찾고요, 어떤 친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관점의 차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요. 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광야 생활 1년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년을 이렇게 한 군에서 쭉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족속들이 계속 공격해 왔는데 보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거나 피해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없었고 어떤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좋은 학교니까 학교에 뭐 일진이나 뭐 짱이나 이런 건 없죠. 누구예요? 누구? 네. 인기 티켓. 네, 네. 이름이 뭐예요? 저 친구 이름이? 박장이라고요? 박장? 박시장, 박장. 우리 박장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잘했던 거 이야기해줄게요.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이 몇 명이냐면 우리 교회 그냥 교회 학교가 아니고 800명. 800명이 이제 주일날 막 500명 넘게 여기 꽉 차. 이거 공간 부족하지. 이렇게 애들이 오는데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일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일진들에게 항상 맛있는 거 사주고 일진들 밥 사주고 일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교회 일진도 있는데 안타깝게 찐따도 있어요. 찐따. 혹시 여러분 우리 학교에 찐따가 있습니까? 손을 들면서 찐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내리세요. 찐따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 찐따 있는데 불쌍하는 거야. 친구한테 학교에서 맞고 돈 뺏기고 셔틀 당하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찐따와 일진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멘토 멘티 프로그램 이렇게. 그래서 찐따의 멘토가 이제 일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어떤 찐따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 고등학교에 목사님 안에 일진들이 있어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너 만약에 있잖아, 이 찐따가 이번에 너희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애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욕설을 먹거나 그러면 너는 나한테 죽게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얘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찐따들이 엄청난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렸던 적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대신 싸워주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는 것, 이것만큼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데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안아주심입니다. 두 번째 안아주심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 두 번째, 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1년을 이제 걸어왔어요. 걸어온 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멀리 왔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기 좋은 학교 다니고 여기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우리 집 거지였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수입이 없어. 수입 빵원.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보니까 교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교복을 안 입어본 세대예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세대인데 실제로 교복을 입었어요.
같은 바지를 입고 1년 동안 다녔어요. 옷이 없으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지. 그런데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되게 이제 이상하죠. 어떻게 거지가 유학을 갈까?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할 때 미국에서 8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학비라든지 생활비를 주시는데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 내려온다. 그 노래 아세요? 돈이 막 내려오는. 그 바꾸면 돈 내려온다야. 돈 내려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막 내려주시고 돈을. 그래서 거진데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8년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죽으라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우리가 중학교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모든 것을 채워주셨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네. 이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아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 이 광야는요 안 보여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침판이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러면 해, 달, 별 보면 되잖아요. 갑자기 모래사막, 이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이죠. 모세야 오른쪽으로 가. 모세야 왼쪽으로 가. 모세야 직진이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디렉션대로만 가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죽으라고 공부하고 애써서 힘들게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 간 사람들 가운데 70%는 그 공부한 대로 직장을 안 가져요. 그 잡이 아닙니다. 30%만 그 잡을 갖게 되고 나머지 70%는요 다른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 중, 고 공부한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여기 학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학교가 잘 왔고 목사님네 교회도 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3월달에 학교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공부는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것.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요 죽으라고 공부해서요 연대 의대를 입학을 했어요. 연대 의대를 갔으면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나게 잘했죠. 그런데 딱 입학하자마자 아버지 저 휴학 좀 하겠습니다.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한번 휴학해봐. 그리고는요 저 미술할래요. 갑자기 미술하러 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갈 길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데 바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청소년기 때 꿈과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 주신 것은요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것은요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누가 말해준 대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응답받아서 너 교사해야 돼. 부모님 응답받아서 너 공무원 해야 돼. 이건 의미가 없고 내가 직접 응답받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말씀해 준다니까요. 사무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 길로 가려고 하면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우리 집에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내가 첫째예요. 여동생이 3명이 있어요. 4명이 있죠. 내가 첫째고요. 여동생이 3명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누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몇 번째? 몇 번째요? 보니까 이게 확실히 공교육이 아니네요. 공교육 현장 가면 애들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몇 번째가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두 번째가 잘했어요. 보통 되게 좋아한다. 둘째 애들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전국에서 20등. 그러니까 뭐 수원시에서 1등이 이게 아니고 그냥 100점 이게 아니고 걔는 태어나서 수학을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100점이야. 근데 전국에서 20등. 수능을 볼 때도 하나 틀렸나 다 맞았나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정상적인 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 잠면서 공부만 했어요. 국영수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국영수 항상 전교 1등. 꿈이 있었어요. 동생에게.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의대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수학 전국에서 20등하고
다 주요 과목 전교 1등하면 의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 잘 모르구나, 중학생이라서. 네,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의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옛날에 또 본고사 이렇게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규합을 해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점수가 됐어요. 우리 동네에 의대가 딱 2개가 있는데 A라는 학교는 불안하고 B라는 학교는 합격 가능 점수예요. 그러면 A를 원서 써야 될까요? B를 원서 써야 될까요? 다시 한번 너희들 잠시 지금 약간 지적 수준이 의심이 되고 있는데 A 쓰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B 쓰면 무조건 합격이야. A 써야 돼, B 써야 돼. 그렇지. 그래 그렇게 사세요. 네,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 네, 좋은 태도예요. 근데 이제 B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A의 학비가 B의 학비보다 훨씬 더 싸요. 우리 집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집이다? 거지다. 거지는 의대 다닐 수 있다 없다? 못 다녀. 지금이야 뭐 국가 장학금 뭐 이렇게 학자금 대출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못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연아 미안한데 너는 무조건 A 학교를 써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담임쌤하고 상담을 하는데 담임쌤이 야 지연아 A는 좀 불안하니까 B를 써야 된다. 너 B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B를 써가지고 원서를 쓰고 안전방으로 쓰고 집에 왔어요. 이제 원서 내면 그냥 합격돼서 의대생이 되는 이런 찰나였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학교 원서 어떻게 됐니? 아빠 B 썼어. 미안한데 우리 집 형편상 너 의대 못 보낼 것 같아. 우리 집은 알잖아. 돈 없는 거. 우리 집 힘든 거 알잖아. 못 보낼 것 같아. 미안하다. 그날 밤에 동생이 펑펑 울면서 원서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학교 가서 다시 A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한 명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 명 차이로. 근데 동생이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의료 선교하려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동생이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군대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정말 교회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식구들 거지처럼 살고 있고, 동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과외를 받은 적도 없고 혼자서 그냥 맨날 문제집 풀어가지고 이렇게 성적 올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의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이렇게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동생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의대 실패하고 내 인생은 거지 같은 인생이야. 나 자살해 죽을 거야. 동생은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네, 갑자기 드라마가 이상해 가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의사예요. 우리 여학생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의대 가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의사인 게 좋을까요? 둘 다. 네, 뭐 다양하겠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린 결론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무엇이냐면 우리 집은 거지예요. 의대가 그냥 일반 대학교처럼 4년짜리 대학이 아니고 이 예과, 본과,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엄청난 서포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희 집안 환경에서는 불가능이야. 너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내가 네 인생 준비해 놓을게 해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둘이 손잡고 의료 선교를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지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내 동생이 있어요. 얘도 목표가 의사였어요. 얘도 의료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의대를 떨어졌어요. 남편이 의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저 전문직 갖고 싶어요. 어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에요. 이 모세가 나중에 이 신명기 끝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나게 돼요.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있나 없나 모르겠네. 네. 모세가 마지막 광야 생활 40년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하고 있는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잠깐 찰나에 그냥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신다. 이 의식, 이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가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아픕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와요. 병원에서 주사 주고 치료해 주는데 애들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쉽게 죽어요. 응애 울다가 죽어요. 하루는 어떤 간호사가 그 아이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콕 안아줘요. 1시간, 2시간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약을 줬더니 얘가 안 죽는 거예요. 신기하다. 다음 아이가 왔더니 또 아이를 꼭 안아줘요. 아이가 안 죽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의 스킨십에 힘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어태치먼트 티어리,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도 힘이 있어요. 예전에 호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되게 힘들게 있다가 드디어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쌍둥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 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는 거예요. 애가 숨을 쉬지 않아요. 호흡이 없어요. 의사가 와서 I'm sorry, I'm sorry. 애기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힘들게 9개월, 10개월 동안 내가 뱃속에서 안았던 그 아이가 죽으니까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제 마지막으로 아이 한번 안아볼게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기하게 아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이 아이의 심장에 닿는 그 순간에 아이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이게 놀라워서 나중에 의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건 사후 반응, 사람이 죽은 후에도 심장과 심장이 맞닿을 때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캥거루 케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돼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들 그냥 두는 것보다 한 번씩 꺼내서 엄마가 안아줄 때 그때 힘이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도 파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을 때는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은 놀라운 파워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짜증내야 하고 왜 우리 집안은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우리 아빠의 직업은 이것이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날씬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안아주심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을게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동안에 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힘들거리는 것들이 가정에 또 학교에 친구들 사이에 늘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한번 저를 안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를 안아주세요. 그 안아주심의 놀라운 믿음이 제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 어려운 인생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일어선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우리 가운데 해결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 품에 주님의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나는 주의 모든 친구들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만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죠?
특별히 9학년 친구들 원서 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정말 나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하고 같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8학년 이제 9학년이 되니까 생각이 많을 거야, 그죠? 이제 어디 학교로 가야 될까? 각자가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던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9학년 친구들 아버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학년 8학년 친구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아버지 광야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지도자가 주님이심을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고백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는 다 끝났고요. 목사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학년 비전 투입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쓰지 않던 핸드폰, 집에 남는 랩탑 있잖아요, 그렇죠? 노트북,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8학년 선생님들께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